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1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140년 동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살던 국가 지도자나 백성들은 모두가 유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 위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패거름 싸움하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남쪽 유다 나라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 요즘으로 말한다면 친북 좌파로 매도되어 가지고 친애굽파 패거리들에게 체포돼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무덤은 지금 카이로 근방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이고 어둠과 흑암과 혼란의 시대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목회자들은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그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라면 복을 얘기하고 문제 해결받고 또 축복을 받고 번영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조차 자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도 스타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텔레비나 신문과 같은 매스컴에 자주 그 얼굴을 등장시키지요. 그리고 스타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인기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몰리고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 목사님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 나로우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으로 영생을 얻는다.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말합니다. 오직 삼박자 축복을 말하고 오박자 축복을 말하고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칭찬받는 그런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들의 죄나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때로는 권력자들과 함께 나란히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타 목사는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목회는 교회를 쇠퇴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고 결국 정치인들과 결탁한 덩어리 개들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하나님 명예의 말씀 이외의 것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죄를 자복하고 배역한 자들의 길에서 회개로 돌아오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역한 자식들아 회개 돌아오라.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아 회개 돌아오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교회 밖에 있는 배역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이 말씀이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죠. 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배역한 나라다. 배역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패역한 나라다. 그래서 북쪽의 이 배역한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보다 오히려 북쪽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고 사랑으로 그 북쪽 있는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유대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로 나뉘어가지고 두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중에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마리아성 광장과 또 베델성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던 그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처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만일 이 백성이 이렇게 매 주일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나를 죽이고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을 딱 통제를 시킵니다. 다니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쪽에다 이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성과 베델성 두 개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딱 길을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 우상의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역한 백성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역과 패역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배역은 빼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빼가드는 배신, 배반, 기만하다, 남편을 기만하고 음행하다. 그때 빼가드라고 합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메슈바라는 단어인데 메슈바는 타락하다, 배교하다, 불순종하다,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불순종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빼가드의 배역보다도 메슈바의 패역이 더 큰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빼가드의 배역죄는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범죄라면 메슈바의 패역의 죄는 알면서 짓는 죄, 침짓죄, 고범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현행 형사법에서도 과실범은 낮은 형량을 처벌로 받지만 고의적인 범죄, 알면서 짓는 죄, 이 고범죄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북쪽 나라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배역죄의 빠가드의 죄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짓는 죄, 이 남쪽 유대 나라가 하나님 법궤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범죄하고는 죄를 짓고 있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메시바의 패역한 죄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의 배역한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내가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한다. 용서해준다.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너를 하늘 품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북한 땅 김일성 광장에 2개의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기에는 그 북한의 백성들의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의롭다 하는 겁니다. 남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율법을 암송한다고 그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건 난리를 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패역한 놈들이다. 패역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과 못지않게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배역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영을 찾았노라 하리라. 자, 함께 있는 99마리 때문에는 잔치를 안 베푸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는 잔치를 동네 사람 다 청해가지고 우리 함께 즐기자. 이런 이 양을 찾았다 하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는 것을 더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끝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 밖에 있는 배역한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동상 앞에 절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버리는 놈, 그들은 죄를 받을 놈들, 심판받을 놈들 이렇게 비판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통과 흑암의 그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3절 15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니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대가 시몬으로 데려오겠고 또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이 배역한 백성들을 돌아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패역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또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 손 쉽게 우리가 정의한 저 북한 땅에 살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더 낫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로고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원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김일성 우상을 섬기고 김정일 우상을 섬기면서도 저들은 서로 원수 맺지 않고 저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비판 정죄하지 않고 그냥 김정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전 밖에 살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청녀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셨습니다. 요건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탕자가 나오죠.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있고 집에 남아있는 탕자, 첫째 아들의 탕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보다도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 탕자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탕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분깃과 재산만 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둘째 아들 놈이 재산 다 허랑방을 다 말아먹고 그리고 거짓거리에 돌아오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저놈이 이제 이 남은 재산 또 아버지가 나눠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둘째 아들 회개한 탕자가 첫째 아들 큰아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패역한 유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패역한 유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버선발로 나가서 끌어안고 금반지를 끼우고 금팔찌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패역한 유다는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뜻만 알고 자기 고집만 알고 자기 주장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다 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 예수 믿었어? 예수 이름 나 부르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 피 믿어? 난 구원받았어? 난 죄가 없어? 난 용서됐어? 하나님 나라는 내 거야? 난 영생 얻었어? 이러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속에는 골마 썩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비판 정죄하고 눈내리 깔고 다니고 말이야. 그냥 새처럼 해가지고 다니고 옳고 따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그들도 변함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보호자가 회복된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과 마침자의 그늘이 함께하는 장소죠. 임마누엘의 장소예요. 그래 이스라엘 교회의 성전의 최고의 상징, 지성소의 최고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 언약궤는 필요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 소실되었거나 바벨론으로 탈취되어 갔을 것인데 예레미야 52장 17절 23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간 물품들 목록이 쫙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부집개까지도 나오죠. 부삽과 부집개까지. 근데 거기에 언약궤는 그 목록이 없습니다. 그걸 미뤄봐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언약궤도 함께 불타서 없어진 걸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언약궤가 있어야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 전쟁을 해야겠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면 전쟁 실패한 걸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고,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고,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나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상정도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해 놓았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시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시대.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고집 주장 따라가지고 비판 정지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되 이름마저 읽고 용서하고 서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고 여호와의 보호자가 열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보호자를 잃어버려요. 신령과 진정도 잃어버리고 영과 진리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냥 죄로워도 내 생각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 끝도 없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도 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보호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호와의 보호자가 열려있는 그런 사한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한 제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살선 다니며 상필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보호자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호자가 지성소에 말씀을 벗겨가 보호자였었고 또 예수님 오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 머리를 계시는 교회가 보호자였었는데 이제는 온 천지가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보호자가 어떤 곳이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 보호자인 것입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사업장도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자가 열려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배역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 교회 안에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호자가 열려있는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보호자가 열려있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오늘 교회 예배드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보호자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보호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살 때 그 보호자가 열립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과 성령과 지혜는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 감사 빼앗기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름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호자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